오늘은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된 지 4주년이 되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날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문상희 목사님께서 오늘 1부와 2부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문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정말 큰 어른이신데 일찍이 1955년도에 도미하셔서 우리 세인루이스 우리 콩코디아 세미너리에서 목회학을 마치시고 또 사회학 공부를 계속하셔서 사회학 박사십니다. 또 40년 전에 우리 유니버시티 콩코디아 우리 교단 안에 10개의 콩코디아 대학이 있는데요. 서부에 있는 얼바인에 있는 콩코디아 대학을 설립하신 공동 설립자이시며 또 부총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와 미국 우리 LCMS 우리 교단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종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지금까지 말로만 듣고 얼굴을 보지 못하던 여러분들을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지금 직접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키는 4주년 창립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또 우리 여러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교인들로부터도 인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진실로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주님께서 지으신 날, 주일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 군데서 사역하고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은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시 가족이 하나로 모여서 있던 이야기 여러 가지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불러서 모였기 때문에 이 모임이 아주 보통 모임이 아니고 중요한 심각한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날이라고 주님의 날을 우선 지적했지만 그 외에 더 특별하게 또 오늘이야말로 우리 언덕교회 창립의 4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뜻이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시고 여러분들을 내려다 보실 때 여러분들은 다 4살 먹은 아이같이 보입니다. 그 4살 먹은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휴스턴에 내려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조그만 아이 하나 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려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엽다고 하겠습니까? 4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설립하고 이제 살림살이 살아오는데 4살 이제 됐으니 주님께서도 와서 끼 안아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귀에는 안 돌리지만은 Happy Birthday to you 하는 그런 노래까지 부를 겁니다. 네. 그 해피 버스데이 하네요. 그러나 오늘 또 특별한 날인 것은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사역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목사님께 감사하죠. 여러 가지 자기 생활에도 희생해 가면서 교회에 충성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날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날에는 우리는 진심으로 Thank you 할 수가 있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목사님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특별합니다. 그러나 또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협조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성서에서도 봉독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 부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 준 은사를 우리는 교회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이 교회에서 교회 멤버로서 팀 멤버로서 같이 사역하는 데에서 이 교회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 사회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아주 요긴한 기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봉사해 온 것을 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사하려면은 표시를 우리가 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박수로 각자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또 오늘은 특별한 날로서 우리의 장래의 꿈을 꾸어보는 날도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우리의 전망을 보고 우리 비전을 찾아보고 앞으로 이 교회가 지금 4살이지만은 청년이 됐을 때는 어떻을까? 어린아이들을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얘가 어떻게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캘리포니아에 처음 와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꿈꾼 것, 실망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학교 문을 열었더니 첫 해에 온 학생들이 36명밖에 안 됐습니다. 36명 데리고 무슨 학교를 하느냐 하는 비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다시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그 개학에 등록한 학생들이 금년에는 3,500명이 넘었습니다. 36명으로부터 주님께서 축복해서 지금 주님의 나라에 공헌하기 위하여 젊은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이 이루게 된 그것은 우리가 꾸었던 꿈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 4살이지만은 이 언덕교회가 아주 그 성년이 돼서 50세가 됐다 할 때는 그때는 50주년 기념 때까지는 생각해 보면은 어떻을까 하는 걸 한번 꿈꾸어 보시겠습니까? 또 100살이 됐다. 그때쯤 해서는 우리도 어떠한 교회가 되었을까?
그 안에는 어떤 교인들이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발전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모두가 좋고 기쁜 즐거운 꿈들입니다. Your young man shall dream dreams라는 성경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인데 성서에 있는 말 중에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시지 아니하시면은 노동하는 자의 일이 허사로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고 하니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지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을 통해서 그 씨에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로 미리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늘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서 살았지만은 성전은 없었습니다. 늘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니까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아크 오브 카버넌트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장막을 치고 텐트를 타버나클이라고 이름 지어가면서 움직여 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윗 왕이 될 때쯤 해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힘찬 큰 그 지방에서 여러 왕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제는 이만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왔다. 교회를 짓자 하는 뜻에서 그 아름다운 웅장한 솔로몬의 템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헌신 예배를 할 때 지은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 찬송가 자체가 우리가 지금 기록한 시편 127장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시지 아니하면 짓는 자의 노동이 허사로다 한 말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헌신 예배로 창립 찬송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등지는 예배를 많이 했고 하나님의 등지는 행위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그 궁전도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나 그런 데 가보면은 그 펜테온, 파르테논 이런 것 옛날에 영광스럽던 그 궁전들이 다 무너져서 돌멩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다시피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템플도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밝혀진 것은, 이 진리가 밝혀진 것은 이제 신약 성서에 와서 베드로전서에 적힌 말대로 이 예언이 성립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즉 예수님이 산돌로 교회의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어야만은 이 궁전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 이 성전이야말로 죽을 수 없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로 그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원수가 악마가 뭘 해도 다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 데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죽은 돌이 아니고, 죽는 돌이 아니고, 죽을 수 없는 산돌. 그것뿐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도, 즉 지금 우리 언더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왜 살았느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해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accidentally,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것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굶주리고 있는 여러 죄 안에 빠져 죽는 이 불쌍한 사람들, 이 휴스턴에도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언덕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산돌입니다. 죽은 돌이 아닙니다. 그 무슨 뜻일까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돌은 빠진 돌입니다. 비율적으로 말해서 교회 짓는데 벽돌로 건물을 지었다 그럽시다. 그럼 그 벽돌 안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빠지면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구멍이 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난처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산돌로 지어진 교회, 비율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벽돌 이런 여러 건축의 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빠지면은 우리 교회에는 스페어 파트라는 게 없습니다. 그 영어로 스페어 파트라 하면은 늘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스페어 파트. 자동차 안에 보면은 쓰지 않는 그 바퀴가 하나 있죠. 타이어. 그걸 스페어 타이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들을 종합적으로 다 합쳐서 교회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직책이 다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평신도의 은사, 주신 은사,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합해야 이것이 제대로 움직이고 교회의 목적이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는 것. 우리가 비율적으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시계는 지금 이런 그 디지털 와치가 아니고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하루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그 뜯어봤더니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바퀴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바퀴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바퀴를 이렇게 중점을 잡고 있는 나사, 조그마한 나사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나사 하나가 빠졌다 해가지고 시계가 아주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비율적으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아직까지도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하는 청년이라, 너는 적은 소녀들, 뭐 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 또 빠지면은, 그런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교회가 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벽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다시피.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빠질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주님이 부르셨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부르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목사님도 부르고 집사님도 부르고 장로님도 불러서 세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고, 인간이 세운 교회, 이런 건물 같은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덕교회 4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축하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른 아주 중요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우리 다시 한번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 교회가 100년 후에는 어떨까 하는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 꾸준히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수많은 게스트 스피커가 있었지만 가장 짧은 시간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아니 왜 박수를 치십니까? 찬송가 600장, 우리 교회의 참된 터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설립 4주년에 감사해 드리는 귀한 나의 헌금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헌금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올려